내가 안 나오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봉담동산교회 개척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드디어 이제 7주차 우리 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개척기도회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다 있다는 마음이 제일 많이 들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교회,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하게 주 영광 우리는 주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실 그 주님을 확실히 믿고 알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봉담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가 정말 언제나 주님의 나의 편이심, 우리의 편이심을 항상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위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큰습 형제교회 11번째 봉담 동산교회 분리 개척교회 7주차 준비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이제 봉담 동산교회가 만세전에 주님이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뜻과 말씀에 의지하여 힘차게 닷을 올리고 돛을 활짝 펴고 항해를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의 뜻에 따라 화성시 봉당읍의 봉담 동산교회를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봉담 동산교회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봉담 동산교회가 자립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물질적 필요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이나 환경적 도전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모든 필요가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봉담 동산교회가 세워질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그 지역의 이웃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담 동산교회를 이끄시는 나성주 목사님과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이 주님의 뜻으로 가득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길 간구합니다. 오늘은 앞서 시흥 지역에 분리 개척하여 뿌리 깊게 터전을 잡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 김혁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봉담 동산교회로 분리 개척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7번째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큰 수풀에서 마지막 기도의 시간인데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고 또한 찬양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시은 동산교회의 큰숲 분립개척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기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코로나가 제일 절정일 때에 불가능해 보일 때에 개척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은 동산교회를 부흥케 하셔서 또한 기적과 같이 이전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기적의 한 가운데에서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믿음의 감사의 제목을 갖고 계신 우리 김혁수 목사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친정교회 와서 이렇게 강단에 서는 것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거의 가고 나서는 처음이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설레이고 또 마음이 많이 기뻤습니다. 오늘 마지막 회라니 좀 부담도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또 은혜 나눌 기회가 있어서 저에겐 참 설레이고 또 준비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부족한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또 함께 은혜 나눌 기회를 주신 우리 나성주 목사님, 기도해 주신 장로님, 그리고 여기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흥 동산교회, 줄여서 시동교회라고들 하죠. 네. 우리 동산교회, 우동교회, 하나 동산교회, 하동교회, 뭐 많습니다. 은동교회, 회동교회, 기동교회, 배동교회, 이동교회, 동동교회,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봉동교회, 하나님의 은혜,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미 봉담 동산교회에 함께 동참할 걸, 또 그 비전을 함께 품고 이렇게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가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면서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하고 계속 기도하고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마음에 아무 부담 없이 그냥 축복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미 봉동교회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마음이 뜨거워진 분들은 그 마음에 더 큰 불을 지펴주시고 더 열정이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마음에 아직 결정 못 내리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결단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또 단순히 기도해 주러 오신 분들에게는 은혜 받아서 얼떨결에 따라가는 역사. 할렐루야. 네, 오늘 잘못 온 거 아니야?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는데 하시는 분들, 네, 나갈 채비를 하시는 분들 뒷문 걸어 잠가 주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뭐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담은 여러분들 안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강요가 아니라 감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 안산 동산교회에서 섬길 때 늘 이렇게 마음에 궁금하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개척하라고 하실까 아니면 청빙을 보내실까? 근데 저는 ENFP,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어디 뭐 이렇게 갇혀 있는 거, 이렇게 막 구애받는 거,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를 개척을 시키실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느낌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개척 혼자 합니까? 제 아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뭘 원하는지 상관없이 당신은 내가 개척을 했으면 좋겠어? 청빙을 갔으면 좋겠어? 한번 물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제 두 손을 탁 잡더니만 비장한 눈빛으로 저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우리 개척 한번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이 개척이 뭔지나 알고야 하는 소리인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따를지 알고 말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제 굳어있던 마음이 더 굳혀져 있던 마음이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뒤돌아보지 않겠다. 개척을 허락하실 때 그때 순종하고 가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먹었어요. 여기 계신 남편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은 대체로 아내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게 한 10년 전의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지금 4년 차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단 한 번 사는 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 그 존귀하고 거룩한 일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또 쓰임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 나는 바울도 아니고 나는 베드로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사용하신다니, 우리의 인생 이 일보다 얼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은 또 얼마나 클 것인가? 여러분들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단 한 번 사는 내 인생에 이보다 귀한 일이 또 있을까? 이보다 더한 초대가 또 있을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도시를 변화시키는 일, 예수님과 동일한 마음을 품고 이 아름다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다니, 이 무슨 축복이냐라는 것이죠. 특히나 나성주 목사님 같은 좋은 목사님과 또 이 건강한 모교회의 지원과 축복을 받으면서 이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얻다니, 이 일에 초대되신 분들은 정말로 복 받으신 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사모하면서 순종하며 따르는 분들에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시흥 동산교회 세워진 이후에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은혜, 그거 나누러 온 거 아닙니다. 그거 다 못 나눕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나눠요.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모하며 순종한 자에게는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에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애주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 이거예요. 공짜 술 이야기, 그것도 무려 최상급 포도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예수님도 뭐 갈릴리 촌동네 출신이시니까 뭐 동네 잔치지 않습니까? 뭐 가족들 모두가 다 같이 초대를 받았어요. 당연히 예수님 가족들도 다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떨결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랑 달리 한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일주일 동안 쭉 지속이 되었습니다. 결혼이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기쁜 잔치에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 떨어졌어요.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끊기면 파티도 끝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잔치에서 뭔가를 맡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잔치에 술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알립니다. 아이고 얘야,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구나. 이거 어찌하냐? 이거 어쩐다니? 아마도 아들 예수가 뭔가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약간 좀 시크하다 싶은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그 일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직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잘 알죠. 어머니의 예수님의 성품상 이런 안타까운 상황,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절대로 이 아들이 모른 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집에 종들을 불러서 모읍니다. 5절을 보세요. 5절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너희들 나중에라도 예수님이 뭐라도 말씀을 하시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 부인, 아니 그분이 우리한테 뭘 시킬 줄 알고 그런 말씀. 야, 너가 제일 문제, 너 제일 말 안 듣게 생겼어. 하여튼 너 조심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랬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잠시 후에 예수님이 빈 항아리를 보시고는 하인들에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6절을 보세요. 거기에 굉장히 구체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거기 2-3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다, 이렇게 기록해요. 돌 항아리 하나당 한 80리터 정도 되는데 6개니까 480리터죠. 거의 0.5톤에 육박하는 굉장한 양이에요. 그 안에 물을 아귀까지 채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꽉꽉 채워라. 여러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명령이죠. 포도주를 채워야 될 항아리에 왜 물을 채우라 하시는가? 요즘이야 뭐 수도꼭지를 갖다 대면 호수에 연결해서 받으면 금방 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뭐 우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씩 퍼다가 그것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겨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물을 왜 채우라고 하시는지 영문을 몰랐지만 이 하인들은 마리아가 부탁했던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 말씀대로 따릅니다.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를 꽉꽉 채웠어요. 굉장히 고생이 많았을 거예요. 다 채웠냐? 그러면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거라. 연회장이 물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웨이터 여기 물 한 잔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순종하기 쉬운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뜬금없이 물을 갖다 줘봐요. 야, 뭐 왜 나한테 왜 물을 주는 거야? 뭐 나 물 먹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난감한 명령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분명히 물을 갖다 줬어요. 근데 8절을 보시면 갖다 줄 때까지도 물이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와, 진짜 맛있다. 이런 훌륭한 포도주라니.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야, 신랑 어디 갔어? 신랑, 왜 그랬어? 보통은 이런 포도주는 제일 처음에 내오는 거지. 사람들 다 취했을 때, 꽐라가 됐을 때, 그때 이 포도주를 맛없는 포도주를 그때 내오고, 이런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 내왔어야지. 이 요한복음을 쓴 이 요한이 이 모든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이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온 건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는 알았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설교 제목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마리아를 제외하고 딱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파티를 주관하는 연회장과 손님들입니다. 이들은 그 맛있는 포도주를 직접 마시고 있고 그 기적을 직접 눈앞에 목도하면서도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이 일을 누가 행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맛있는 것을 마시면서도 감흥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하인들입니다. 이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기적을 누가 이루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렸어요. 여러분, 지난 4년여간 저희 시흥동산교회가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숫자상으로도 큰 부흥을 경험했지만 단지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역사, 그 기적 다 목격하고 있지만 모두가 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건 아니에요. 누구만 깨닫는지 아세요? 기도하면서 순종한 성도들만 깨닫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데 순종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몰라요. 와, 우리 교회는 신도시에 위치해서 그런가? 사람들 꽤 많이 찾아오는데 이러고 있어요. 한 번은 주차 공간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은 많이 오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서 자꾸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주차 공간을 좀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교회 뒤편에 한 300평 가까운 부지가 있는데 그 주차장이 이제 내년에 공사를 들어간다고 해요. 할렐루야. 그것만으로도 기뻤는데 한 500평 가까운 공영 주차장이 우리 교회 맞은편에 딱 먼저 생겼어요. 그게 먼저 생겼어요. 주일에는 무료 개방. 할렐루야. 너의 교회 일이라고 아무 감동도 없이 들으시는데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기쁘고 행복했단 말이죠.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도 일하시는구나. 너무나도 섬세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알고도 기도 안 하고 관심 없었던 사람들은 언제 주차장이 생겼대? 이게 있으니까 교회 다니기가 한결 편해졌구먼.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 맛있는 포도주를 왜 이제 내오는겨? 하는 그 연회장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영적인 온도, 영적인 성숙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압니다. 순종한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2년 전에 개척하고 2년 만에 장소를 한번 넓혀서 이전을 했어요. 건축을 한 건 아니고 상가에서 좀 더 넓은 상가로 이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감격을 안 하시겠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그거 참 귀한 하나님 은혜인데, 새 건물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한 석 달이 지났나? 여러분, 조선정 전도사님 아시죠?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데 지금 아주 원더우먼처럼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이 조선정 전도사님이 이사한 지 석 달 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조만간 또 이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 이사 왔는데, 이제 인테리어 끝나고 이제 막 이주했는데 무슨 이사라니요? 듣자 하니까 교회가 이제 새로 옮겨온 이후로 교회 학교가 막 이렇게 아이들이 늘기 시작하는데, 이 정도 속도라면은 조만간 장소가 분명히 또 좁아질 것이다. 기쁘지만 제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교회 인테리어 하느라고 나 순교할 뻔했는데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해 보시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죠. 기도를 하는데 당시 저희가 건물 3층과 4층을 쓰고 있는데 건물 2층이 통으로 비어 있었어요. 이제 새 입주라서 그 빈자리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를 임대할 그런 여력은 없고 기도를 하는데 딱 제 믿음의 분량, 제 어떤 믿음의 수준만큼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아래층이 비었는데 태권도장이나 학원 같은 게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랑 주일에는 좀 그 공간을 우리가 좀 빌려 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는 키즈 카페 같은 거 어떨까요,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나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저희 상가 아래층에 그 기도 시작한 지 한 2-3달 만에 뭐가 들어온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업종의 교회와 궁합이 가장 잘 맞을까요? 저희 아래층에 기독교 대안학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그 학교가 건물 2층을 통으로 예쁘게 교실로 인테리어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학교는 주중에는 늘 학생들로 북적이지만 토요일과 주일에는 늘 공간이 비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학교 공간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교회는 반대로 주중에는 이제 공간이 많이 비니까 학생들이 그 교회 공간을 또 쓸 수가 있고. 그래서 올 3월에 제가 그 개교식 겸 입학식을 하는데 가서 축사를 하고 왔습니다. 네. 우리로서는 뭐 더 이상 공간을 임대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학교에서 인테리어 너무 예쁘게 해주고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우리 소명학교는 시흥 동산교회 것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우리 시흥 동산교회도 소명학교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끼리는 뭔가 통하는, 뭔가 그 세상이 말하는 의리 그런 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진한 그런 감정이 있어요. 이런 거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저는 기껏해야 뭐 태권도장, 뭐 학원, 뭐 이런 거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기독교 대안학교라니. 저와 같이 기도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감격하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응답을 주시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응답을 주시죠?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기도 안 한 분들,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은 분들, 야, 잘 됐네. 근데 애들 들어오면 우리 물건 막 망가뜨리고 그런 거 아니요? 예배당 막 지저분해지는 거 아니요? 그런 말들만 하고 있어요. 기도하던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까지, 불편해질 것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마음이 있어요. 청소 더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뭐 애들이 뭐 이렇게 물건 함부로 써봐야 뭐 얼마나 그렇게 쓰겠어.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기도한 분들은. 우리 봉담 동산교회도 수없이 많은 은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어요. 나성주 목사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온도에 따라가는 분들이 돼야지.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거, 이 포도주 왜 이제 가지고 이러고 계시면 안 돼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셔야 합니다. 불과 2주 전에는 옆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어린이 놀이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시설이 키즈 카페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한 층에 150평인데 그거 우리한테 그냥 쓰래요. 예.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데 너의 교회 일이라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간구하니까 기대할 수 없었던 일, 바랄 수 없었던 수준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다 그런 패턴이에요. 다 그런 패턴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만 아는 은혜, 순종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는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진 않지? 왜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이 내 삶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왠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요? 궁금하면 잘 들으세요. 네, 궁금하면 잘 들으세요.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거기 사람들이 푹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 빌립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에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이 겨우 몇 주 만에 사마리아 제1침례교회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목회가 재밌고 하루하루가 흥미진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어지는 그 길까지 가거라 말씀하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사마리아 이 큰 교회를 놔두고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너 지금 35번 지방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 동서로 이어진 64번 국도를 만나게 될 거야. 하나님 알겠는데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데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가라시는 건데요? 그게 다예요? 그냥 가라고요? 저 같았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아니 도대체 뭘 위해서 가라는지,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지 좀 뭔 알려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광야길을 내려갑니다. 혼자 열심히 걸어가요. 남북으로 뻗은 35번 길을 따라서 한 100km 정도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그 64번 국도와 만나는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자기 그 수행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긴 행렬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내시는 에티오피아의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살면서도 구약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상황이었어요. 돌아가는 중에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는데 이걸 뭐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뭐 예수는 역사인데 뭐 가르쳐 주는 사람 없이 어떻게 압니까? 그 내용이 쇠기의 경읽기 같은 거예요. 그때 이 내시 앞에 누가 나타난다? 빌립이 딱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내시에게 세례까지 베풀죠.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서도 얻을 수 없었던 구원이었는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된 사건. 복음을 전해 듣고 큰 기쁨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사건을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진 최초의 사건이라고 봅니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여러분, 순종에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만약에 빌립이요, 하나님 가긴 갈게요. 그런데 여기 이 교회 후임자라도 좀 제대로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만 말미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주일 뒤에 내려갔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주일 뒤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순종했다 하더라도 64번 도로는 만났겠죠, 물론. 그런데 거기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황량한 광야를 보면서 하나님, 근데 여기 날 왜 오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 왜 오라고 하셨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타이밍에 맞게 순종하셔야 돼요. 즉시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물을 뜨는 것도 그렇고, 남쪽으로 다 버리고 남쪽으로 떠나는 것도 그렇고, 즉시 순종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시간표를 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에 즉시 순종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오직 순종하는 하인들, 물떠온 하인들만 누리는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나성주 목사님과 또 우리 봉담 동산교회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부름을 받아서 지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가야 만날 수 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가야 살릴 수 있는 인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가야 그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야 그 도시가 살아날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표, 그 완벽한 타이밍에 맞게 순종해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감격이 있을 거예요. 2021년 코로나가 최고로 심할 때 정말 교회 20명 이하로만 모여야 된다, 막 이런 때 저희 시흥 동산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제가 21년도에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다들 말렸습니다. 지금 해도 되겠냐? 야, 조금 더 있다 하지. 지금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금 좋은 때가 아니야. 기다렸다 해. 그렇죠? 지금은 좀 아니죠?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 맞죠? 그렇죠? 아니죠?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지금이 적기다 말씀을 계속 제 심령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또 다시 기도하면 또 말씀을 주세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 가야 된다.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요. 이거 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소유시니 제가 하나님 정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행을 했어요. 그때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 제 개척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릴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 저 이번에 올해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라서 좀 망설이긴 했는데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김인중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김혁수 목사, 지금이 적기야. 지금이 적기야. 그 개척에 대해서 제가 그 이후엔 전혀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진행해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는 개척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매주 한 주도 안 빼고 새가족을 보내주시는데, 지난 4년 동안 새가족이 없었던 주는 거의 손에 꼽을 만큼 거의 매주 새가족 등록이 있었어요. 시흥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정말 건강한 교회, 영혼 살려낼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울로, 인천으로, 안산으로, 부천으로, 광명으로 멀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풀렸을 때 다시 그 교회에 나갈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집 가까이에 안산 동산교회와 같은 건강한 교회에서 이 교회가 분립됐다고 하니까 그래, 더 이상 내가 멀리 다닐 게 아니라 지금 집 가까이에 있는 좀 가까운 교회, 그래, 교회는 가까울수록 좋지, 가까운데 좋은 교회가 생겼다니 한번 다녀볼까 하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또 다른 부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쭉 안산 동산교회, 이 건강한 교회에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 정말 많습니다. 아쉽게도요. 좀 안타까운 문제예요. 문제가 많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말씀이 결여된 은사 중심으로 막 목회하는 그런 교회라든가, 건강한 신학 없이 그런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담임 목사님이 막 황제처럼 군림하면서 재정을 마음대로 운용한다거나 막 자식에게 세습을 한다거나, 우리 시흥 동산교회나 여기 안산 동산교회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교회 다니던 성도들은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 그러면서 충성심으로 지금까지 자기 교회가 최고인 줄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옆에 이제 알고리즘이 뜨면 그것도 또 들어가서 보게 하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도 들어가고 안산 동산교회도 들어가고 어디 수영로 교회도 가고, 다른 목사님 설교도 한 번씩 들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고나 할까? 와, 저런 교회는 저런 좋은 일들을 하네. 와, 우리 교회는 무조건 막 우리 몸집 불리느라고 바쁜데 저기 교회를 막 분립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네. 자기 아들이 아니었어? 아무 혈연지간도 아니야? 그런데 개척을 시켜줘? 지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아예 분립을 해서 개척을 하게 하네?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내가 잘못 들었나?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 시간에 막 성도들한테 막 개척교회 따라가라고 진심으로 설교를 하시네? 저런 교회가 다 있어? 눈이 휘둥그레지는 정도 아니라 막 눈알이 튀어나오려고 그래. 이런 거 처음 본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던 교회와 너무 달라서. 그렇게 코로나 시대, 비대면 시대를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에 새로운 눈이 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동안 받아온 그 교회에 대한 실망, 상처, 그리고 사회의 손가락질과 비난 이런 것에 잔뜩 움츠러져 있다가 그런 건강한 교회들을 발견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위기다, 뭐 교인 수가 준다. 물론 표면적인 수치는 그럴 수 있겠지만 깊이 자세히 살펴보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은 점점 더 외면받고 건강한 교회들은 오히려 더 부흥하는 시기를 맞은 거예요. 여러분, 또한 사람들은 집 가까운 교회를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코로나 이후에 이러한 성도들의 대이동을 건강한 한국 교회가 되기 위한 올바른 재배치, 하나님의 교통정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산 동산교회, 시흥 동산교회, 봉담 동산교회 같은 건강한 교회들은 오히려 부흥의 때를 맞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위대한 부흥의 역사,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가. 우리 나성주 목사님,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나가셨잖아요, 저 포함해서.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본 목사님들 중에 개척을 가장 잘 준비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개척이냐 청빙이냐를 고민한 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나성주 목사님은 처음부터 계속 오직 개척.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사례를 많이 모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는지 몰라요. 나성주 목사님처럼 저렇게 철저하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오랜 시간을 저렇게 준비해온 목사님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다가 좋은 목회자 팀들이 구성되고 심지어 100다나 전도사님이 같이 간다고. 깜짝 놀랐어요. 가야금이 있어요. 우리 드럼도 없었는데 다 가야금이 막 있고, 또 잘 훈련된 성도님들이 또 많이 이렇게 따라가신다고 하고, 좋은 목사님과 함께 그런 좋은 팀들이 있으니 지금 계약하신 장소 있죠? 지금 인테리어 중이라고 들었는데 그 장소 제가 거의 제일 초반에 가봤을걸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그 자리에서 서서 축복하면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그 장소가 계약될지 말지 그때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게 계약을 이 건물주가 이걸 해줄지 말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때 기도하면서 왠지 이 자리를 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정말 예배가 살아나고 하나님 선한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막 기도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서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막 설레고, 제가 개척하는 것도 아닌데 막 마음이 막 너무 설레고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다. 역시나 그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그 장소 허락해 주셨죠. 지금 인테리어 하는 것도 지금 돈이 생기는 대로 막 잔금을 치러 가면서 지금 공사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나성주 목사님한테 걱정 마시라고 했어요. 걱정 마시라. 내가 부족한 돈 내가 다 꿔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걱정은 걱정 1도 안 돼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마무리 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면서 그 은혜를 목도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커다란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에 개척을 명하신 하나님,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기쁨을 우리 나성주 목사님과 함께하는 여기 성도님들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이니 빌립이 딱 그 정하신 타이밍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봉담에 살고 있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딱 이 타이밍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봉담에 가게 하시는 줄 믿어요. 물론 봉담에도 교회가 많죠. 하지만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교회, 이 세상,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그 부르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 정말 복이 많을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결정하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하나 다 기록해 보라면 여러분 정말 책을 몇 권을 쓰셔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혜들 중에 정말 나에게 너무나도 큰,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의미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가 있다면, 그런 부르심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봉담 동산교회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일일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 참 큰 은혜입니다. 이런 교회, 안산 동산교회 같은 이런 교회에서 어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내가 기도로 동참할 수 있는 건 너무 큰 은혜입니다. 내가 물질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계속해서 그 교회를 후원하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거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많은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 물떠온 하인들만 알 수 있는 은혜, 그 자리에 동참하며 그 자리에서 함께 섬기며 그 자리에 은혜가 부어지는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는 그 성도님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일에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깨달으시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이렇게 기도로 또 후원자로 또 함께 동참하는 자로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봉담 동산교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오랫동안 준비시키셨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 가운데 그를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또 하나님 그 함께할 성도들 예배자로서 또 직분자로서 그 교회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성도로 예배자로 봉사자로 후원자로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일에 초대받았음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 봉담 동산교회를 마음 가운데 깊이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봉담 동산교회에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을 주셨는지, 아버지 이 부르심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이 부르심이 얼마나 귀한 초대인지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뻐 따르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봉담 동산교회가 아버지 그 봉담 땅에 생명을 전하고 아버지 영생 구원을 아버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아버지 끝까지 따를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아버지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봉담 동산교회를 이제 오랜 전부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성주 목사님을 준비시키셨고
우리 또 따라갈 성도들을 준비시키셨고, 이 우리 동산교회, 안산 동산교회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일에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니요. 주님, 이 놀라운 초대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 가지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기도로 후원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 하나하나 하나님, 저들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들 주님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함께하며 기도하며 마음 모으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담 동산교회, 하나님,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봉담 동산교회라는 작은 새싹이 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이 새싹이 뿌리 내리고 잘 자라기 위하여서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람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옆으로 뻗어나가서 그것이 다시 새싹이 되는 것처럼 봉담 동산교회는 작은 새싹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고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봉담 동산교회를 건강한 교회,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누리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봉담 동산교회에 속하여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내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아버지 인도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염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봉담 동산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아버지 기적과 같이 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봉담 동산교회가 아버지 비록 척박한 땅 가운데에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근원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 아버지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연결되어서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봉담 동산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아버지 봉담 동산교회를 통하여
통하여 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버지와 누리어지며 아버지 봉담동산교회를 통하여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버지 속한 가족임을 아버지 발견하고 누리며 나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던 영혼들이 아버지 봉담동산교회를 통하여서 내 자신이 아버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니 아버지 내가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메마른 뼈와 같았던 그런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죄와 사망과 주님 아버지 두려움 가운데 썩어지는 아버지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았던 영혼들이 아버지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새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버지 은혜들을 주님께서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내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내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고 내 자신의 삶에 의미 있다고 아버지 온전케 된다고 이야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어렴풋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복음의 능력과 생명이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에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이렇게 동행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주님 아버지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행할 수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에게 무슨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네가 그 무엇을 이루고 싶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이기에 한 번뿐인 그 인생 가운데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기에 아버지 이렇게 동참하며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과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손이 날 붙잡고 계십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언제든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아버지 크신 팔로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내 보호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우리 손을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좀 나아야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 여러 가지 나의 상황, 생각 가운데 매이기 참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하여 한 번뿐인 인생,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에 한 번뿐인 아버지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가운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슬픈 마음이 있고 아버지 몸과 마음이 병들고 주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현실들 가운데에 주저하며 아파하는 일들이 주님 아버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기적과 같이 세우시며 아버지 믿음 하나로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믿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주님 아버지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아버지 그곳에 아픈 자들, 눈먼 자들, 괴로운 자들 주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주님 아버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괴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외로운 자들이 많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눅 들어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욕을 얻어먹고 주님 아버지 아픔을 당하고 외면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아버지 그렇게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만 하는 것처럼 순종해야만 하는 것처럼 주님 아버지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역시 주님은 우리들 가운데 일하신다고 주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인생 아버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이 그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 은혜들을 주님 아버지 맛보며 아버지 경험하며 아버지 새롭게 되며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아버지 그 주님의 살아계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불신자이신 분과 카톨릭 신자였던 분과 제가 식사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교회에 함께 나오기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다음번에 꼭 식사를 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분과 함께 그분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불신자께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이야기가, 목사님, 이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에서 요즘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슬픈 마음이 있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 가운데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 몸과 마음 병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살려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기도한 자만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기도하며 기도가 심장이 되고 예배가 호흡이 되어서 정말 그 지역에서 영혼을 살려내는,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교회만이 희망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봉담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봉담당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봉담 동산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아버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줄 하나님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꼭 가서 슬픈 마음이 있는 자들, 아버지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 아버지 누군가의 손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 아버지 주님의 손을 갈망하며 피난처를 찾고 있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깊어진 한숨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에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여 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길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아버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생명력과 아버지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고 아버지 온전하게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때에 또한 주님의 뜻에 따라 지금 이 시기에 봉담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슬픈 마음 있는 자들이 많고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깊어진 한숨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봉담 동산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희망을 전하여 주는 빛된 주님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봉담 동산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동참하고 예배로 함께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역시 주님은 살아계시며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능력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은 마지막으로 그 봉담 동산교회 기도 제목, 우리 기도표 보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 위에 봉담 동산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순복하는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둘람 굴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가족됨의 기쁨을 누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과 은혜의 샘에서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꾸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표대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산과 험곡을 만날 때마다 기도로 서로를 격려하며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발길에 용기와 새 힘을 주시고 발걸음마다 주님의 뜻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가야금을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주 좀 들려줘 그랬더니 목사님 연습해서요라고 했는데 10년이 넘게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느덧 제 대학원에서 정말 이 가야금의 전공자가 되어서 정말 귀한 연주를 하고 주님께 쓰임 받고 있고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제자 우리 황혜나 우리 가야금 그리고 피아노로 우리 강지연 우리 자매께서 오늘 특별한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앵콜도 준비되어 계신가요? 네, 너무 귀한 찬양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야금의 황혜나 그리고 피아노의 강지연 우리 두 자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고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국립단원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기도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신 우리 김혁수 목사님, 그리고 기도로 섬겨 주신 전병삼 장로님, 7주 동안 함께 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은 봉담 동산교회를 소개하는 두 번째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너무 혼자 많이 얘기하시니까 네. 근데 같이 함께 하게 된 분들 또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혹시 궁금하신 건 없어요? 저희한테? 어떤 마음으로 같이 하게 되셨는지 네, 그걸 좀 함께 듣고 하게 싶습니다. 네. 목사님부터 저부터. 네. 사장님 말한 대로 저도 10년 전에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사역을 했었고 그때는 간사였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간사, 전도사, 목사 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목사님은 유일했어요. 아이고 엄청 좋은 엄청난 평가인데. 영광입니다. 그렇게 막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분이 많이 못 만났는데 그걸 처음으로 만나가지고 그 기억이 아까 말씀하신 앨범을 열었는데 아. 첫 장에 가장 좋은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역을 배웠던 그분께 다시 한번 제대로 옛날에 어릴 때 학생이었지만 지금은 목사로서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 또 마침 또 불러주시고 또 서로 잘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처음 사역을 배웠던 그분께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시죠. 저는 앨범을 열었더니 다른 걸 자. 앨범을 가져가고 마지막 이제 20대 마지막이 봉담봉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잘 갔다 잘 갔다. 진실만을 말할 것을. 어떻게 여기 오게 됐냐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내가 좋아하는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전해보자 빵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과제빵을 배우러 가는 길에 딱 그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를 꿈꾸는데 해볼래? 이렇게 이렇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전 처음 옛날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사역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때는 부담이 됐었거든요. 부담이 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부담보다는 목사님이랑 또 마지막 장 같이 한글 전사님이 그날 딱 전화를 하는데 딱 물었는데 대답이 목사님 재밌겠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비전을 듣는데 뭔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럼 좀 즐겁게 잘 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즐기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함께 동행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랑 또 마지막 장 같이 저는 사실 뭐 목사님을 저희 아내는 많이 알고 저는 잘 모르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내년에 계획이 없었어요. 회사하고 나서 내년에 할 게 뭔가 없었는데 교회 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계속 교회 사역을 해오고 나한테 되게 많은 옷이 또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냥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이나 생각들이 너무 많으니까 쉽게 교회를 좀 결정하기는 좀 사실은 싫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통해서 저희 불러주셔서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일단 잘 모르지만 저희 와이프가 잘 아는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좀 내가 잘 아는 목사님, 그분의 어떤 인격이나 인성이나 살아온 그런 모습들이나 이런 거 좀 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가면 좋겠다.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다니고 싶다. 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다른 것보다 좀 행복하게 잊고 있었던 그 공동체성,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들, 좀 이런 것들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 이제 또 목사님이 다음 세대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도 즐겁게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그리고 일단 목사님 좀 무언가를 의견을 얘기했을 때 좀 잘 들어주시는 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체 생각이 많고 의견이 많은데 이거를 잘 얘기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그게 좀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요. 잘해주셔야 돼요. 짧은 시간 우리 지금 몇 주를 구경하고 있지만 참 든든하고 힘이 되고 정말 은혜가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되게 진지 줬어. 남편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는 더 긴장이 되고 그런 거예요. 눈물이 날 뻔했는데 쏙 들어왔어요. 즐겁게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차영사님. 저는 동산교회에서 가장 오래 같은 부서에서 사역한 목사님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쭉 그냥 계속 중등부에 거의 있었어가지고 목사님이랑 추억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비전 트립도 같이 가고 뭐 재밌었어요. 저도 그때 되게 재밌었고 뭔가 마음도 되게 편하고 청년의 시기를 거의 여기서 다 이렇게 불태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거의 한 반을 또 목사님이랑 같이 했으니까 그게 또 더 뭔가 의미도 있고 재밌었고. 20대 반. 네, 20대를 거의 목사님이랑 같이 했으니까. 20대 때 아이유였죠. 그만하셔야 돼요 진짜. 아이유, 김태리. 진실만을 말할 것을. 여러 가지로 저의 삶과 되게 함께 많이 했더라고요. 저의 특별한 삶들을. 뭐 출산도 그렇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래서 되게 가족 같은 또 분위기가 더 확실히 또 느껴지고, 그래서 더 편안하게 또 즐겁게 다닐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또 어쨌든 저희 남편이 또 같이 이제 사역을 하러 갈 때 같이 계속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상황이 못 되고 있었는데 이제 함께 또 하면 더 우리 가족도 되게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사실 부담은 하나도 안 됩니다. 그쵸. 뭐 이게 전혀 저한테 부담이 안 됩니다. 저는 되게 편안하게 또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모였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이렇게 모였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모였으니 어떤 역할을 저희가 맡게 되는 거죠? 맞나요? 저는 네. 일단은 이제 그 청소년들하고 그다음에 찬양 사역 쪽으로 또 이제 계속 또 해오던 일들이고 근데 익숙하게 그런 쪽에서 좀 활동할 텐데 교회 오면 좀 그 따뜻하고 행복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 나만 말을 이렇게 아니에요. 잘 듣는 거예요. 이상한데? 뭔가 진지하게 만드는 네. 에너지가 있나 봐. 옛날에 이렇잖아. 진짜 안 그랬는데. 애기 낳고 힘들었어. 누가 힘들지. 힘들죠. 왜 나만 말을 이렇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미취학부를 담당을 되고 잘 어울리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아. 나눠줄 생각 많이 나눠주세요. 잘 구워요. 애들을 아주 행복하고 즐겁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서 이제 미취학부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저희 윤서가 오늘 봉담동산교회 그 인테리어한테 같이 갔었는데 예배실에 들어가서 우리 전도사님 누구냐고 물어봐서 네, 그래서 이한민 전도사님이라고 너무 좋은 전도사님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너무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마음껏. 목사님은 어떤 파트를 또? 네, 저는 청년 분들을 제 또래라서 더 잘 맞을 것 잘 같고, 통하겠네요. 제가 또 군사역을 했어가지고 20대 청년들이랑 많이 또 시간을 보냈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또 청년 좋아하기도 하고 청년분들을 맡아서 함께 재밌는 시간을 보낼 것 같고, 또 초등학생 친구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말 그대로 찬양사이기 때문에 네, 찬양으로 함께 또 동역을 할 것 같고, 네, 그 외에 여러 가지 잡다한 허드렛 일을 또 함께 하면서 네, 서로 도우면서 도움이 최대한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차피 미취학팀에 우리는 그 학부형이고 뭐 취학팀에 학부형이고 맞아요. 뭐 이렇게 되니까 미취학팀 뭐 있을 때는 그냥 다 같이 홀로 가고 좋아요. 취학팀이랑 같이 돕고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 참 재밌고 좋겠다 그런 생각. 가족이니까. 네, 맞아요. 봉담에 룰루루 같이 가요. 그러면 우리 서로 나에게 봉담 봉산이란 이렇게 한마디씩 좀 이렇게 하면서 좀 마무리 했으면 좋겠는데. 저에게 봉담동산교회는 퍼즐이다. 퍼즐. 네.
퍼즐 전 개인적으로 퍼즐 맞추는 거 좋아하는데 일단 재밌잖아요. 즐겁고 퍼즐은 제가 해봤을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시간 때 훨씬 재밌더라고요. 다 같이 봉담 동산교회에서 함께 즐기고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우리가 지금 첫 시작을 하다 보니까 퍼즐이 사실 시작 때는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고 어렵고 근데 완성됐을 때는 기가 막히잖아요. 액자로도 이렇게 해놓고 싶을 정도로 나중의 모습은 그렇게까지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그래서 퍼즐이 저는 간단하게 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봉담동산교회는 휴게소 뭐냐면 좀 가고 싶은 먼 길을 가다가 인생길에서 쭉 가다가 뭔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 막 배고프고 막 화장실도 급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 갈급한 마음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휴게소에 가서 내가 배고픔도 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급한 용무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거기서 같이 쉬면서 대화도 하고 글저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행복하기 위해서 혹은 쉬기 위해서 들어가는 휴게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동산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누고 성도 간의 그 사랑을 또 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항상 소망이 있고 또 나아가서 그 봉담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분들에게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서 휴게소처럼 진짜로 그래서 나 좀 힘든데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나 좀 놀러 가고 싶다 했을 때 뭔가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저는 계속 고민을 엄청 뭘로 해야 되지? 막 엄청 고민하다가 별장이 생각이 났어요. 별장은 내가 어쨌든 하나 더 갖고 있는 건데 편안하게 언제나 갈 수 있고 쉬러 가기도 하고 놀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초대해서 함께 하기도 하고 나 혼자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냥 생각 없이 시간 있으면 가는 그리고 뭔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뭔가 봉담 동산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봉담 동산은 별장이다. 네, 이제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네, 그래서 저는 봉담동산교회는 기대다. 정말 기댈 수 있는 교회가 봉담동산교회였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귀한 사역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기대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기대되고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인생의 낯선 길을 같이 갈 텐데 그 발자국마다 때로는 국내에 함께 선교를 가기도 하고 해외 선교를 가기도 하고 다양하게 일어날 일들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봉담 땅이든 각 세대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저도 기대감을 갖고 같이 동참하고 가겠습니다. 봉주르 봉담동산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용기 갖고 함께 하시며 반드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주르. 사역자들의 편안한 대화와 또한 기대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내용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보실 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여 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봉담, 봉지에 마음을 가득 담아 간식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사교구 성도님들께서 정말 7주 동안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다양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도 사교구에서 간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합니다. 우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박수하도록 할게요. 네, 7주 동안 많은 분들이 기도회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한 기도하시면서 동참하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또한 헌금으로 헌물로 다양하게 섬겨주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계속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헌물표는 나가실 때 출입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체크를 해주셨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부담감이 있다면 가정에서 또한 셀에서 지역에서 교구에서 함께 섬겨주시면 봉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이 큰소폴에서 진행하는 기도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에게도 아쉽고 또한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29일의 주일입니다. 12월 29일 주일 오후 3시에 봉담에서 봉담 동산교회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스페셜 기도회로 진행을 하십니다. 국수 드시고 잠시 쉬셨다가 출발해서 오시면 딱 3시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주차장이 넓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차하시고 3시에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말씀하셔서 우리 한번 같이 가서 그 자리 기도의 씨를 뿌리고 오자라고 막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스페셜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일에 조금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오후 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는 버스도 준비를 할 테니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봉담 동산교회 처음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인데요. 교회 네오비전 센터 8층 세미나실에서 모이려고 하는데요. 오후 1시에 모이려고 하니 약간 식사가 애매할 수 있겠다 싶어서 갑자기 제가 오후 2시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것이 그 개척교회 목사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정하면 룰이 되는. 네, 그래서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처음 모임을 할 텐데요. 함께 봉담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예배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날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셔서 함께 교제하는, 즐겁게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2월 21일에는 토요일인데 오후 3시에 봉담 예배당에서 미리 모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들은 계속 모의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혁수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아들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기도하며 후원하며 또 함께 땀 흘리며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초대하신 그 아름다운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길 소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앞으로 봉담 동산교회에 함께하게 될 모든 성도들과 만나게 될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